자, 우리의 삶에서 그 이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은 그 이후 어떤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 이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출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출생 그 이후가 또 중요하죠. 대학교 들어갔어요. 명문대 합격했어요. 막 서울대 입학했다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입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합격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이 시대에 취업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취업 자체가 끝이 아니라 취업 그 이후가 중요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수술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게 아니죠. 수술 그 이후 건강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삶이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구원 이야기 하죠. 구원 이야기.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천국을 가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로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빵점이에요. 낙점. 네. 그냥 실패자입니다. 근데 말씀이 구원을 첫 번째 얘기해요. 말씀이 구원만 얘기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우리에게 외치나요? 아니죠.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해요. 구원만 얘기하지 않죠. 성화를 대단히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끝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했다고 끝난 겁니까?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네. 구원에서 성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육신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천당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 구원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계속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총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이에요. 많이 이야기했죠?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1장 마지막 결론, 우리의 반응은 찬양과 영광이에요. 항상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찬양과 영광. 아쉬움이 아닙니다. 찬양과 영광. 자, 1부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12장 새로운 2부가 시작되는데 2부는 무슨 이야기죠? 구원 그 이후. 11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12장으로 이어져서 구원 그 이후.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삶.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삶이에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성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2장 1절 어떤 단어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단어가 보여요? 어떤 단어가 시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연결고리와 같은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사전적 정의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로 연결하는 게 이 그러므로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구원받아야 자녀답게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진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은혜도 안 받았어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막 그 성도한테 막 기도하라고 막 성화적인 막 얘기하고 막 봉사하라고 막 전도하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한테 고문이죠, 고문. 감당할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벽에다 대고. 그래서 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자녀답게 살 수 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은혜 접속사, 적용 접속사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전환되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뿐이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난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비포 시절에는 온통 나예요. 나를 위한 삶,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이렇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어디에 있든 살든지 죽든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초미의 관심사, 목표는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두 번 나오죠. 기뻐하시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예배의 삶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삶, 예배자의 삶, 경배자의 삶. 교회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예배하고.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자는요, 무슨 철학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란 존재 자체가 독립된 나의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리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마땅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어조죠? 드려라. 드리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순종하면 무조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필수예요.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컨디션 좋아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예배하고 오늘은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잖아요. 회사가 뭐 딱 일어나 월요일이야. 월요일 이번 주 와 그냥 주말엔 좋았는데 월요일 되면 막 그 스트레스 막 다가오잖아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네? 이 월요병인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안 갑니까? 나 회사 진짜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회사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그래도 가잖아요. 회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가면 안 되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아니죠. 순종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합시다. 알면 예배한다. 무엇을 알면? 은혜를 알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막 예배는 억지로 막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때로는 그때가 필요하죠. 그런 의지를 동원할 때가 있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이건 신앙생활이 지옥이에요. 지옥.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그냥 막 복종시키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연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막 그렇게 의무감으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예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 나는 지옥 가기 마땅한 인간인데 이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팩트 체크가 되면 그 진짜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이론으로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으로 알게 되면 그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자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받은 자는 드리려 한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귀한 거 받으면 큰 은혜 받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잖아요. 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아닙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기적이죠, 기적. 네? 전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관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막 드리려고 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달라고 하죠. 영적인 건 달라고 해요. 근데 그전처럼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 졸업돼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해요. 그게 마음이 이뻐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드리려고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걸 주신 걸 아니까. 다 주신 걸 아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 그 무게를 아니까. 가장 좋은 것, 귀한 걸 나한테 주셨기에 내가 드리는 것조차가 너무나 작은 것을 알아요.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만족이 우리 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사랑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네.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가지고 친정이 오면 친정 엄마는 조금이라도 막 더 주려고 막 그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보세요. 그죠? 분명히한테 막 애순이가 막 주려고 막 어떻게 해서는 더 주려고. 사랑은요, 아낌없이 전부 다 주고 싶어요. 희생하고 막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막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이 다 가지세요. 막 주고 싶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막 마지 못해서 예배하고 목사님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반응해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면 자발적으로 바뀝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요, 아끼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 자신도 드리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권능의 날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날.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겁게 헌신.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게 정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봉사할 때도 즐거이 헌신하는. 그 헌신은 뭡니까? 주께 나오는 거예요. 주께 나오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까이 할 수밖에. 내가 좋아하는 건 가게 되잖아요. 제가 운동할 때 테니스 좋아하면 가게 되고, 우리 조지사님 당구 좋아하면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만나게 되고, 영화 좋아하면 영화 보게 되고, 낚시 좋아하면 낚시 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도. 네? 은혜를 알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제가 너무나도 확실히 경험했어요. 그전에 엄마가 가라니까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가대에 이쁜 누나가 앉았는지 이쁜 여자가 있는지 그것만 보이고. 네? 그런데 딱 은혜 받으니까 완전히 예배가 달라져. 막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구역 예배까지 다 찾아서 막 청년이 예배 시간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고 울면서 예배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예배를 사모하고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찬양 소리도 달라지고요.
설교 듣는 그 자세도 달라지고. 그래서 구원의 진정성은 어떤 부분,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 보면 딱 나옵니다,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예배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예배가 세워지면 내 인생도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요즘 나의 예배가 어떤가? 그냥 답이 나올 거예요. 뭔가 안 좋습니까?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예? 그래서 예배는요, 출구 전략이에요. 내 인생의 탈출구, 내 인생의 해방구, 예배가 출구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부터 살려야 되면 돼요. 예배부터. 내 삶에 문제가 잔뜩 있습니까? 어떻게 풀지 모르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예배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배부터 살려놓고 예배를 복구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의 단초, 회복의 시작은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다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배로 다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그 야곱의 상황 알죠?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 당하잖아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리고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잔혹하게. 세겜 부족을 다 그냥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랑 이 가정에 그냥 비상이죠. 다시 보복당할까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 붙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적 열세예요. 그냥 당장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 딱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해라? 예배 드려라. 이게 현실적 대안 맞아요? 현실적 대안 같지 않잖아요. 이게 대안이에요. 하나님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누가 더 정확해요? 누가 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예배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그런 메시지 많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 감격에 빠져라, 이런 내용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단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큰 교회도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작은 교회도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지금 단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체 예배에서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라 단체 예배에서 성공해야 개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왜 단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각자의 평일 삶 속에서 개인 예배로 이어지게 하려고. 예배가 성공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감동이 와야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의 성공, 어떤 예배가 성공스러운 예배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만족하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마지막 표현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으로 예배해야 돼. 여기 영적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올바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올바른 예배, 합당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여기 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그럼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 양과 염소, 구약처럼? 그게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내 영,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내 영, 죽어있는 내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내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올라가는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코드를 맞춰야죠. 누군가 만났어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사전에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됩니까?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예배 성공할 수가 없죠. 영이 병들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영이 잠들면 예배가 안 돼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계속 졸음이 와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 시간에 자꾸 잔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온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영이 뭔가 병든 거예요. 내 영이 잠든 거예요. 영이 잠드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몸이 피곤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영과 영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과 영의 교감이에요.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 일단 살려놓잖아요. 그 살아있는, 왜 살려놓습니까? 성령님과 교감하려고, 성령님과 교통하려고 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성령님과 교통할,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 감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영이 살아나면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이 일어나는 사건,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유창하게 설교할지라도 오로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저 정말 부족한 거 많고 뭐 돈도 없고 뭐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복을 꼭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 되게,
늘 기도해. 매일같이 기도해. 너무나 간절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인지.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몰라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힐링을 얻어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돼요. 성령의 역사로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서서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게 다 예배 효과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요, 선물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막 드려야 할, 순종해야 할 어떤 그런 숙제, 과제, 규제가 아니라 예배는 선물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다 살아나고 좋아지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예배의 효과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뭘 받으란 얘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다? 변화예요, 변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변화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변화예요. 왜 기도하죠? 변화예요, 변화. 왜 변화입니까? 변화가 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나요? 그 변화가 내가 복 받는 거라니까요. 왜 불행합니까? 왜 힘겹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의 속성으로 살아가니까. 육체의 속성과 욕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변화되는 게 회복되는 거고 행복한 거고 축복하는 거고 나의 행불행, 흥망성쇠 다 변화에 달렸어요. 환경이 변화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야, 좀 변했는데? 너 변화됐다. 너 교회 나가더니 뭐 기도하더니 좀 달라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변화됐네. 변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본받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앞에 이게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같은 모양이 되다. 세상과 같이 같은 모양이 되다. 세상에 순응하다. 세상을 따라가다. 이렇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방식대로 다 가잖아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변질됐잖아요. 막 정치화되고 막. 이 세대가 어떤,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세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생각 말고요, 내 이념과 내 정치 그런 관점 말고요, 내 인생 스타일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떠냐고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너무나 비정상이죠. 점점 더 악순환이죠.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많은 시대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로 간추리면 이 문제예요. 물질 만능과 외모 지상이에요. 다 외형적인 거. 네? 이 세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보다 더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점점 더. 네. 물질 만능, 난 돈이 신이고 돈으로 다 되고, 진짜 돈으로 다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성도님들? 네? 드라마 보면 막 돈으로 다 되잖아요. 막 어떤 법적인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네? 그런 커넥션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을 중시하니까 상대적으로 생명을 경시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요새는 양심도 없어요. 사람 하나 죽는 거 그 사람한테 사람을 대하는 게 예전 90년도, 2000년도, 70년도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보세요. 이 회사 보세요. 이 회사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 회사. 이 회사의 지금 경영 방식이 정말로 생명을 중시하나요? 생명을 중시하지 않잖아요. 직원들을 중시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이윤, 고부가 창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환경도 파괴되고 기후 문제도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외모지상.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외모가 실력이고 외모가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유교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왜 외모지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속의 결핍이에요. 이 속이 결핍되면 인간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외형적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반사이익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겉에 있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예고를 다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인데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다 예고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래 우리 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정말 사나워졌죠, 사람들이. 막 시위하는 거 보세요. 너무 사나워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성도 같지 않으니, 이런 뜻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절마다 딱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예요. 정확한 적중입니다. 왜 본받으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본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세상대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왜 반대로 가야 되나요? 네. 일단 세상을 본받는 건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반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딱 점령한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딱 마귀가 세팅해 놨어요. 마귀의 나라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가면 뭐 문화 충격도 받고 막 불편하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외국에 가면 뭐 외국인 혐오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를 혐오합니다.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욕먹고 미움받는 존재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상과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 세상과 사람들하고. 동질감이 느껴진다. 세상 사람들과 잘 통한다. 세상 사람들과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뭐 친구들이나.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은 뭡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마인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관도 다르고 결혼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티가 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떤 회사를 다닐 때 티가 나야 돼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돼요. 너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반응을 받아야 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르니까. 다르게 사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드라마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난 당신 없으면 저는 엉망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엉망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본받으면 변질되죠. 부패하죠. 타락하죠. 한마디로 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죠. 절대로 가나안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세상이 좋으니까, 달콤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게 좋으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크게 돈 버는 것도 없고 만나만 먹고 막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가나안 문화에 거기에 그냥 동화돼 버렸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가나안을 본받은 거예요. 세상 본받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성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변화를 받아.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디가 변화돼야 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성도님들?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나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속이 변화돼야. 속. 이게 관건.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은 변화되지 않는데 몇 가지 행동을 교정한다. 몇 가지 행동을 수정한다. 아내한테 사랑한다. 하루에 5번씩 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건가요? 연습하면 되나요?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고. 누가 변화시켜요? 우리가요? 아니죠.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만이,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배만 드리는 자에게?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무엇을 위한 기폭제다? 기도예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속을 변화시켜요. 속을.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만이 사람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본인은 바뀐 줄 착각하고 있죠.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배 아무리 착실히 드리고 성경 읽어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고요, 기도의 복을 받은 자가 진짜 복된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혁신은요, 축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내 기도가 축적되면요,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축적이 돼야 돼. 축적. 그럼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우리 한 달 한 끼 금식하는 귀한 성도도 계시는데요, 이 금식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니까 혁신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축적하게 만들어야 돼. 아브라함의 기도가 축적이 되니까 이삭을 바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1년, 2년, 3년의 효과가 안 나와요. 그 시간은 축적시키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딱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여기 마지막 단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분별해요. 분별.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 뭐가 나한테 유익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리고 세상에 진짜가 뭔지, 진짜를 알게 돼요. 진짜 분별력이 생겨요. 진짜를 아니까 마귀한테 쉽게 안 당하는 거예요. 현혹이 안 당하는. 마귀는 가짜로 자꾸 현혹하잖아요. 가짜. 예수님 보세요. 시험 당할 때 마귀가 가짜로 자꾸 진짜같이 막 현혹하니까 예수님 넘어갑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갔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 진짜를 아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진짜를 딱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속삭이고 달콤하게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요.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가짜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변화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후의 삶은 첫 번째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시고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은혜 받으셔서, 그래서 그 힘으로 기도하셔서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받는 삶, 점점 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신전심이 되는 그 영광과 그 행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